영광 주께 돌리세. 영광 주께 돌리세. 여기 주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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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출발 지점이 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한 모든 성가대원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잠언 인생 만들기 2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칠 수밖에 없는 여름철에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조동석 장로님 또 김금숙 권사님 아들 며느리가 둘째 이제 아이를 낳는데 두 번째 우리 그 손주죠. 이름이 조계봉 우리 소혜인 우리 부부의 아들 조운하라고 합니다. 아기 얼굴 보이시죠? 예, 아빠가 자기 아들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더래요. 네, 당연한 거겠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벌써 손주가 2명이 생겨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에 웃음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질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오늘부터 5주간 동안 이 무더운 일기 속에 잠언 인생 만들기 2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날인데 어떤 성자라도 허물이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미래가 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잠언 25장 말씀 속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삶의 엄청난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잠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핸드폰을 조심하셔야 되고, 좋은 말 할 때 고개를 번쩍 드시고 저를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조는 것도 습관, 늦는 것도 습관, 아멘 안 하는 것도 습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한 음식. 여름철엔 덥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사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뜨거운 햇빛에 장기간 움직이고 하면 열사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화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상. 이렇게 뜨거운데 바닷물에 들어가서 막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막 하면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서 바닷가에서 노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늘이 있을 때, 조금 시원할 때 그때 가는 것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병원에 여름 감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사람이 냉방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견딜 수만 있으면 너무 차갑지 않게 체온을 보호해가면서 지내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더우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저의 큰 고민입니다. 저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의식이 드는 순간부터 의식이 없는 순간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사의 운명이며 숙명입니다. 축복이면서도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성도, 교회, 이거에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철이 되면서 제가 걱정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나빠지면 성도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밤에 주일날이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장대비가 내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장대비쯤이야 라고 해서 교회를 오시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좋아도 걱정, 날이 너무 안 좋아도 걱정, 여름이 돼도 걱정, 겨울이 돼도 걱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여름철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잠언 인생 만들기 4주간 우리가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좋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억나세요?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비결, 죽음 같은 경쟁에서 이기는 필살기란 무엇인가, 뜨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를 알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4가지 주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거 다음 주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저는 새로운 생기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화에도 1탄이 있고 2탄이 있듯이 좋은 것은 계속하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우리가 잠언서가 31장인데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여름철을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내게 되면 우리에게 혹시 찾아올 수 있는 슬럼프와 침체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잠언 인생 시리즈 설교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전 지난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생산활동, 가장 적극적인 창조활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쉰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재창조가 될 수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은 방학을 얻게 될 것이고 어른들은 휴식의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을 잡으실 때, 휴식 계획을 잡으실 때 원칙이 있어요. 첫째, 휴가 때는 빠름이 아니라 느림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휴가 때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휴가 때는 일단 느슨해져야 됩니다. 빠름이 아니라 느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휴가 때만큼은 좀 쫓기지 말고 좀 편안하게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가지 충전을 해야 된다. 첫째, 피곤한 육체를 위해서 뭘 충전하라고요? 잠을 충전해라. 두 번째, 추억을 충전해라. 세 번째, 영성을 충전해라. 네 번째, 지식을 충전해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잠언 말씀을 위해서도 읽지만 제가 이분의 그 영성과 또 이분의 생각을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팀 하스 우리 회사의 CEO 우리 하영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P31을 지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위스덤이라는 이 책을 지금 가만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복이 축복이다. 다르게 반응하라. 당신의 삶이 교회의 비즈니스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씨앗이 된다.
나를 비우고 상대를 채우라. 이거 제가 타이틀만 여러분에게 읽어줬는데 뭔가 느낌이 푹푹 오지 않습니까? 예, 좀 감성을 좀 살리시길 바랍니다. 항복이 축복이래요. 다르게 반응을 하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적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인사이트예요. 이 얼마나 좋은 우리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이런 휴가 시간에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께서 자꾸 이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한 권 딱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근데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노하우를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 체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잠언서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삶의 정보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원천이 될 것이라 라고 저는 깊이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요소 중에서 인간관계만 성공하면, 인간관계만 좋아지면 성공의 85%를 장담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시간에도 2개 말씀드렸고 2부 시간에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도 제가 2가지, 오늘 총 6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미셸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속담, 격언, 빛나는 교훈,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저자가 다 아니에요. 잠언 1장부터 25장까지는 거의 이제 솔로몬의 작품이지만 오늘 잠언 25장 이후로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25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몇 사람 학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골라 세우기도 하고, 그 끝에 가 보면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미엘 어머니의 잠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익명의 저자의 잠언, 이렇게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이렇게 펴놓고 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묻는 말에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쁨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만 긴장하면 나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해요. 눈을 번쩍 뜨시고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졸면 눈을 찌르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잠언 말씀의 총 주제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읽고 하면 삶에 지혜로운 사람이 생깁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 25장, 이 25장은 좋은 인간관계,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이건 사실은 어느 철학자의 말이에요. 모든 성자에게는 허물이 있고 모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도둑놈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도둑놈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옳게 판단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관계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교회든지 사회든지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노하우를, 성경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작가이면서 또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 이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전 그 말이 동의가 됩니다. 정말 동의가 돼요. 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수백 명의 눈총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설교 준비도 중요하고 교회 행사 준비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되지만, 제일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기도와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원활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도 좋고 영역도 있고 믿음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인간관계,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교회는 정지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조금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카시 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처세의 신이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전 이분의 책을 읽다가 아주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실력으로만 오를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실력만 가지고는 성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실력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게 동의가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고 또 못 배우고 못 가져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축복이 나오고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위건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을 연구했냐면 성공한 사람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조사였어요.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 또 무슨 사업에 실패한 사람, 따돌림 당한 사람, 이렇게 하다가 안 된 사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뭔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한 데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실패한 사람이 1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전부 관계성의 문제에 의해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결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제안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자, 첫째, 인사를 잘하래요. 에이, 목사님은, 여러분,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인사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누군가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신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아유 잘 계셨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당신이란 존재를 내 가슴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 존중의 표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고 있는 그 인사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좀. 인사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해주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어딜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면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래요. 지나가다가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인간 저기 왜 있지?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누구누구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우리 집사님 머리를 시원하게, 김원태 집사님 머리를 시원하게 깎으셨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이 앉아 누구누구 이름을 꼭 불러요. 이재성 장로님, 조동석 장로님, 이게 보이는 사람이면 그 군중들 속에 누군가를 불러주면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존재감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관계를 트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인간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꼭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대가 없이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잖아요. 평소에 내가 오늘 7,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사줬으면 저 인간이 나에게 언젠가 10,000원짜리 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가 없이 친절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베풀어주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친절이 은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 이 꿀팁 아니에요? 꿀팁. 이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관계를 트는, 관계를 좋게 하는 이런 스킬들, 여러분, 그리고 대화할 때 1, 2, 3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잘 들어보세요. 1, 2, 3 기법이 무엇이냐면, 일단 내 이야기는 1분, 듣는데 2분, 그리고 상대방과 말을 섞어 할 때 3번 이상 맞아, 저런, 잘했어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3번 이상 해주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대화는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창조적인 대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말만 하길 원해요. 근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은 적고 듣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 팁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옷을 잘 입으래요. 특별히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가야 사람의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을 보거나 아니면 입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리면,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파란색 계통.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복을 이런 색깔로 좀 입고 왔습니다. 아니, 더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요. 이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참 자신감 있다,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 분홍색 계통을 잘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분홍색 계통을 입으면 일단 사람이 화사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준비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부터 남자는 전부 파란색으로, 여자분들은 전부 분홍색으로 입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날라리처럼 입고 가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가집 갈 때 아주 정중하게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을 갈 때 그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을 위한 존중의 표현이 옷을 입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은 푸른색 계열로, 여자분들은 분홍색 계열로 옷을 입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자, 어쨌든 색깔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옷차림도 신경 써서 잘 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왜? 인간관계에서 성공이 나오고 좋은 인간관계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노하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25장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일부 시간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은 금방 죽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스스로 잘난 채 하면 왕따 당해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있어도 없는 척, 배고파도 배부른,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알아도 좀 모르는 척,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좀 적게 나가는 척,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낮아진 척, 또 그리고 못 가진 척 하면서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잘났어 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고, 그리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나하고 다름이 있으면 다름이 있구나.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기질이 안 맞고 나하고 어떤 성격이 안 맞으면 이걸 곧바로 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왼수덩어리. 왜? 나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주변에 매니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과 기질과 성격이 비슷한 몇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름 그 자체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그 사람이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수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인간관계,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 잠언의 가르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의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남의 일을 하실 때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지금 보면 충성된 사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상대방 마음에서 마치 이렇게 무더운 그 날씨 속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어먹은 것 같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게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세 사람의 일꾼, 그 부하였었는데,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을 점령했어요. 이 다윗이 먼 발치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우리 고향에 가서 내가 맨날 마셨던 그 우물물을 언제 한번 마실 수 있을까? 이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푸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세 명의 부하가 그 밤에 당장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적진 한 중앙에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니들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 바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니네들 생명이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느 장면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법률적인 지식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 부하가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고 세상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밤에 가서 물을 떠왔대요. 적진 한 구석에 들어가서 한 중앙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물을 떠왔대요.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그거 물을 마시고 야 니들 떠오려면 여기서 얼음 몇 개를 좀 집어넣고 하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윗의 그 입을 찢어놔야 돼요. 그거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나는 그냥 스치고 지나간 말을 했을 뿐인데 너희들 잘못됐다면 너희들 그것에서 죽었을 거야.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니들 생명이야. 니들 생명의 피야 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또 그리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광팬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돼요. 무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었는데 이건 미국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엄이라는 시골 동네에 윌터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해병대에서 제대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직장 구하기 힘든데 간신히 직장을 취직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삿짐 센터에 취직이 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요 직원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고객분이 아침 일찍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삿짐을 챙겨주고 옮겨야 되는 첫 번째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낡은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겁니다. 출근하는 첫날 차가 고장났어요. 이게 그 새벽이라 오두가도 못하고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 청년이 뭘 했냐면 그 집을 향해서 무조건 뛰었다고 합니다. 32km를 남았는데 무조건 뛰었대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청년 하나가 흑인 청년이고 또 막 정신없이 뛰어가니까 경찰이 스톱시켰어요. 강도인 줄 알고 나쁜 놈인 줄 알고. 그게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 세상에 자기 첫 번째 이 고객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내가 이 회사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청년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 고객 집까지 태워다 준 거예요. 경찰이 가면서 햄버거도 사 먹이고 2시간이나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좀 쉬라고 그랬더니 나는 쉴 수가 없다고. 난 당신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릴 적에 여러분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 그 돌풍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던 집이었었는데 허리케인 폭풍이 와서 집안 전체가 욱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형제 중에 또 사고를 당해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허리케인 사건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된 겁니다. 대학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자구책으로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군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도 생활고가 시작된 거죠.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스토리를 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 이야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2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면서
그 낡은 자동차 있잖아요. 그 낡은 자동차 수리비로 8,000불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감동을 안 받는 이상한 은사를 받고 계셔요. 그 낡은 자동차를 고쳐주겠다고 전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8,000불, 우리로 얘기하면 약 900만 원 정도. 자,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이야기가 이삿짐 센터 사장님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이 불렀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장님이 그를 위해서 뭘 줬냐면 2014년도 중고차가 있거든요. 한 3년 4년 정도 쓴 거, 이 중고차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 꼬스울까요? 배가 아플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래요. 이 청년이 변명되기도 좋았잖아요. 가다가 차가 고장났는데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 남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주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좋은 인맥이 형성되었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선물로 얻고, 그리고 자동차를 수리비를 할 수 있는 돈도 얻고, 이 사람은 그 한 번의 친절과 그 한 번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수없이 좋은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교훈을 얻냐면, 우리는 어차피 남의 일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남의 일을 해주는데 이걸 남의 일로 해주지 마시고요, 내 일로 하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일이다. 내 일이니까 정성스럽게 하고, 내 일이니까 더 꼼꼼하게 하고, 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의 일을 정성스럽게 해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여러분의 광팬이 됩니다. 좋은 인맥이 형성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일단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빈 항아리가 있어요.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비어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비어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등등 여러 가지가 빈 항아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빈 항아리를 보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채워주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걸 채워주면 나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적으로 채워주지 말고, 여기 보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어서 그 사람의 갈증을 좀 풀어줘라. 원수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자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잊혀지질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 소리를 났을 때, 거기 병원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미역국을 끓여서 온 2명의 자매가 있어요. 저는 그 자매를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그 대학교 UST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교복이 있어요. 하얀 옷. 이 하얀 옷을 입은 키 큰 2 자매가 그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온 거예요. 맛은 없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맛없는 미역국은 처음 봤습니다. 맛이 겉돌아요. 미역도 잘 삶여지. 그래도 그 맛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나를 찾아와줬다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견 소연 자매거든요. 오견 소연, 그 벌써 한참 오래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마움을, 선의를 베풀어주면 그게 정말 고맙게 마음에 기억이 되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현직교회 우리 요 모습인데, 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울렁울렁거려요. 왜 울렁거리냐면 이 교회를 후원금을 내신 사모님이 있는데, 이분은 위암 환자였습니다. 위암 환자. 개척 9년 된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수술비를 헌신하셨어요. 자기 수술비. 자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비를 헌금을 해서 저 교회를 세워줬다니까요. 공항에 가서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분과 함께 저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분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문풍자 권사님 얘기 여러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다음, 이분은 췌장암에 걸린 우리 권사님. 전 이분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분은 췌장암에 걸리신 분인데 저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수술비를 보내서 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고맙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을 싹 뺏어가요. 이거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걸 딱 뺏어가요. 이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면 친구가 되고 뺏으면 원수가 된다. 이거 인간관계에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면 친구가 되고 뺏으면 원수가 된다. 이 원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얘기인데,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낱말 사자성어 그거 맞추기 게임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하느냐? 정답이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왼수 그랬습니다. 아니 할망구야,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나는 당신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 그 뜻이에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50년 60년을 살아갔는데 천생연분이야 평생 왼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면 친구가 되고요,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뺏어가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원리를 알고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님 청소를 하다가 무거운 액자가 떨어져서 머리에 피가 났어요. 집사람. 그래서 한결이가 막 부르더라고요. 아빠 큰일 났다고. 머리에 막 집사람의 피가 막 나고 있었어요. 한결이가 이렇게 막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저는 그 치료받는 모습에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위로해줘도 좀 시원찮을 판에 청소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무거운 액자가 뚝 떨어진 머리에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을 저는 영원히 포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아주 걸맞지 않는 행동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게는 고난주간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행동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내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참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네.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가서 손 한 번만 따뜻하게만 잡아줘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조금만 채워줘도 여러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 끝나면 제가 사진 찍었다고 이것만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실 것 같아. 예화가 너무 세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빈 항아리, 비어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하스 한 병 사들고 가서 우리 선생님들을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해주니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비어있는 그들 마음속에 격려를 채워주고 위로를 채워주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라고요, 기회.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이제 오늘 오후 한 3시 반이면 구로를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천신만고 끝에 3년 만에, 3년도 훨씬 넘게 간신히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했는데 빚이 수십억이 됩니다. 성도들 7, 80명 남았는데 빚을 막 수십억 속에서 이자 돈을 막 2천만 원 이상씩 막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지금 응원가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때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사역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고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산수천교회 호산나 성가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사소한 것 같아도 진짜 사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기뻐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정말 수고했다, 멋지다, 막 이렇게 좀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 어금니 꽉 깨물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먹 좀 줘봐.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나 긴장 풀고 살아가. 나 정말 못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이래버리면 이거 못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조금 막 성적이 올라가면 너 그것밖에 못했니? 그러지 마시고요. 와, 진짜 너 참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면서 막 좀 위로도 가시면서 넌 조금 더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정말 엄마가 피자 한 판 쏠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좀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대화가 없으신 가정들이시군요. 너 이번엔 성적 올랐다고 긴장 풀면 안 돼. 다음 시간 더 어려워지니까 더 긴장해야 돼. 더 열심히 또. 여러분, 이래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애들은 안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거든 이거 무시하지 말고 채워주자는 거죠. 채워주면 좋은 인맥이 생긴다는 거, 좋은 인간관계가 생긴다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해줘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해주면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거든 그 필요를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물질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맥을 넓히시고 풍요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 축복의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축복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 성공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풍요가 나오고, 행복이 나온다는 이 중요한 삶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중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빈 항아리를 나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 있어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이웃을 만들며 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 풍요롭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